할렐루야. 바깥에 비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쏟아지는 비를 뚫고 주님을 사모하여 이 성전에 나아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금요 예배가 저희 다음 세대 부흥회로 드려졌었는데요. 그 시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배란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부터 기도와 찬양, 말씀 모든 시간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내 잘못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4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신종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의 날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어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관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모든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귀국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트리키에와 브라질 단기 선교팀이 선교 사역을 위해 출국하게 됩니다. 그들의 선교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 가운데 모든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오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선교 여행 중에 보고 듣고 행한 모든 것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간증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군사되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회를 밝히는 정병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성, 덕성, 야성, 영성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의 공간으로 사용되어질 모래아울 건축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시공에서부터 완공까지 주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복하여 세계 각처에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사랑으로 섬기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과 푸른나무 교회 주교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주교회가 설립되어 방향을 잃고 헤매이는 한국 교회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말씀 가운데 위로와 치유와 소망과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이 모든 대원들의 입술에 고백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35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
있게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 예수를 증언하는 그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한 주간 녹록지 않는 삶을 안고 믿음의 씨름을 하시며 여기까지 걸어오신 보배로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찬양의 그 힘을, 찬양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찬양 드릴 때마다 내 삶의 어둠은 물러가고 때로는 주께서 주시는 잔잔하고 큰 위로를 받으며 오늘 7월 9일 7월 둘째 주 예배 3부 예배를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또 소망을 넘는 위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 한 시간의 예배,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 사역자들 축복하고요. 또 예배 때 귀한 이 찬양을 인도해주는,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찬양 사역자들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고 있지만 바깥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주차 안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예배를 준비하며 어제 새벽부터 이 성전을 쓸고 닦은 많은 분들, 성전뿐 아니라 주일학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5군데 이 작은 예배실 전체 정말 어려운 화장실까지 청소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모두에게도 감사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 순서를 조금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광고나 이런 여탕 공동체 소식은 가능한 개인적 일상사분들은 지금까지 그래도 교회가 이 정도 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요. 그런 개인적 분들은 다 축하하고 또 우리가 위로할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주보에 게재를 하는 것으로 주보를 참고하시는 것으로 하고,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기도 제목과 나눌 소식만을 광고를 통해 하는데 그 광고와 축복을 설교 앞으로 다 옮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고민한 부분이었는데 새벽 예배는 300-400분이 모여서 이 성전에 가득하게 새벽을 깨워 가십니다. 그리고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픈되어 있는 이 성전에서 마음껏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거리상으로 또 건강상으로 형편적으로 생각해서 주중에 이 성전에 새벽이나 낮에 나오지 못하시고 주중에 주일 예배로만 나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에너지를 안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주의 전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좀 기도하는 시간이 20분, 30분은 되지 않더라도 5분, 10분이라도 이 성전에 일주일 만에 처음 나오셨으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 즉 평안과 응답을 안고 나가는 그런 자리가 좀 될 수 없을까 하는 부분이 담임 목사에게 늘 일찍부터 왔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공동체에 필요한 광고들만 하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 일상사, 결혼, 장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지금까지 온 것처럼 게시판에 게재되고 또 주보에 게재되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또 교회가 크면 또 교구를 떠나서는 누가 누군지 어떤 일을 만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구와 또 담임 목사가 예배를 마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단지 아기 축복기도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가정의 문화명령을 생각하면서 해오던 대로 아기 축복기도는 예배 전에 그렇게 시작하도록 설교 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던 그 아울리치 팀들, 필리핀 아울리치 팀들이 먼 여정을 잘 감당했습니다. 가슴 가득하게 간 사랑도 있지만 가방 가득하게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넣고 교회를 섬기는 엄청난 짐을 가지고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아주 정말 피곤한 가운데 어제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또 터키에 우리 비전 트립이 여러분 아우리치 팀이 떠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브라질 인디오족 원주민들의 사역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더해지면 그들이 잘 준비된 만큼 가서 잘 섬기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 아이들의 사역들이 시작이 되고요. 오늘 우리 영아부가 두 번째 성경학교를 지금 2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각 기관의 사역들을 주보와 게시판을 참고해 있어서 그때마다 중보해 주시고 그 여름 휴가 며칠밖에 안 된 그 여름 휴가를 내서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데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여러분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는 여러분 교회에 제가 이제 딱 만 한 달이 됐네요. 한 달 전부터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늘 우리 가까이에 몸이 불편하신 좀 아픈 분들이 참 많지만 지난 한 달 전에 6월 초부터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이 불편하신 분들 지금은 병원에도 계시고 가정에 누워 계시고 또 교회에 나오셔도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한 달 동안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를 더 기도하고 이번 주를 더 기도하고 다음 주 한 주간을 특별한 새벽 예배와 다음 주 21일 특별한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다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특별히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금식을 하면서 한 주간을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 손놓여 강건할지어다. 이 놀라운 역사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 주, 내일부터가 아니고 바로 다음 주부터 17일부터 이 새벽 예배 때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이 특별 기도회, 신유를 위한 특별 기도를 할 뿐 아니라 금요일 날 저녁에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금요일 날 저녁에 오시면 마지막 금요일 날 저녁에 치유 집회를 하나님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식하고 저는 한 달 또 앞으로 2주 여러분 이렇게 6주 동안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멀리 떨어 계셔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회당장 야유의 딸을 멀리서 원격 조정 같은 능력으로 취하신 주님께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금식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신유 집회에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월화 이틀 동안 더 새벽에 기도의 불을 달구고 수요일 새벽부터 수, 목, 금 3일 동안 안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또 안수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오두병이 떠나는 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함께 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우리 장례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경자 집사님, 부군 되시는 동생 되시는 우리 박정구 성도님이 소천하셨는데 장례를 여러분 치르고 오셨습니다. 아들 경훈군하고 같이 왔나요?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신데 우리 경훈군도 같이 왔네요. 저 앞에 로비에 있는 꽃이 우리 경훈군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꽃이었습니다. 위로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하시겠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종학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이용준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 이종학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은퇴하신 분 같은데 장로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인자 성도님의 부군 되시는 김성진 집사님, 정말 아내의 손에 끌려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성을 받으세요.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사기도라고 하는 14장 14절 일사 기도에 주님은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을, 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명령도 있지만 약속도 너무 확실해서 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형편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힘써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주님의 비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에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제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누가는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무엇에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가복음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초점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는 의사 특유의 세밀함을 가지고 놓치지 않은 모습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군데 보게 되죠. 기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라고 하는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보시면 둘둘사사라고 그러죠. 이름하여 22장 44절 읽으신 말씀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힘써 기도하실 정도가 아니라 애써서 기도하시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읽으신 내용 속에 나옵니다. 그러면 복음서 전체의 기자들, 마태나 마가나 아니면 공관복음에,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까지도 기록하지 않았던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기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3장 말씀해 보시면 21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3장 21절에 다른 마태,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는 기도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늘이 열립니다.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약한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오직 기도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손입니다.
그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열림의 역사, 매이고 닫힌 내 삶이 열려지는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비유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6장 12절로 내려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12제자를 부르시니 나오더라. 그리고 12제자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누가는 6장 12절 말씀에 밤이 새도록 철학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러 산에 가서 그 기도하러 가신 자리에서 철학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모습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9장 18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누구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지?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만 보는 관점이었어요. 기도하시는 사역, 기도하시는 생애를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에 긴 시간 거의 한 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눴던 변화산의 사건 말이죠.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여러분 광채가 났다 이렇게 되었어요. 마태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실 때 이 말은 아예 없고요. 변화산에 가서 주님께서는 용모가 얼굴이 변화되고 그 모습이 해처럼 빛났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8절과 29절에 연결되는 예수님의 여러분 그 걸음에 대한 성경적 기록이에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먼저 내가 변합니다. 기도는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죠. 내가 변하면 얼굴이 변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는 많은 경험들이 기도 생활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11장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여러분 제자들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분 주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도 신원할 수 없는, 탄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가 여러분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그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예를 드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어떤 일 속에도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가 그를 찬송할지어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 잘 때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낙심의 가라지가 얼마나 하룻밤에 불어났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불과 그 가라지의 씨앗이 잠을 깨는 순간 우리 안에 여러분 태양에 밝아오는 그 떠오름과 서광을 바라보면서도 입에 불평이, 마음에 낙심이, 삶의 좌절이 다가와서 하루를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 내가 잠을 잘 때 뿌린 가라지가 몇 시간 만에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하루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하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감사 기도를 2번이나 드렸다는 말씀을 22장에 보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거저 떡을 떼시고 거저 여러분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어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낙심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32절에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생생히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여러분 바로 7마디의 기도, 가상칠연의 7마디의 기도를 남기며 운명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보신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얼마나 기도하셨느냐 하면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간절함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누가만 기록한 사실이에요. 보배론 여러분,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명한 진리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무엇으로 내 인생과 사역의 과정이 이어져야 하는가? 무엇으로 예수님처럼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인생의 마무리가 가장 아름다운가? 순간에서 영혼을 붙잡고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가 오늘 삶의 비밀이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책을 봤는데 조금 다른 생각을 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읽으시면 기도가 없는 삶은 실패의 연습 중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되는 일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오래전부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신다면, 기도하실 수 있다면 지금 안 되는 일은 되고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되고 있는 일은 그 저자의 말대로 실패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되는 일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졸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여러분 29장 3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졸았다 그랬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졸은 것이 아니라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2절에 졸고 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용모가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대화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는가? 누가는 아주 친절하게,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의 사건 이어서 나오는 것은 7가지 사건이 나와요. 7가지 그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7번 실패를 합니다. 극명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산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승리가, 영광이 어떨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7번이나 실패하는가를 누가복음 9장 후반절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하지 않을 때 제자들은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심지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자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방향을 모르고요,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하고 있지도 모르고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잡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데 그들은 그 임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끝없이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크냐, 변화산에 내려오자마자 싸움이 벌어졌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사건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절대 믿음은 현재 시조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가 복음을 전해서 귀신이, 하늘에서 여러분 귀신이 떨어지는 모습을 예수님이 봤고 귀신이 항복하는 모습을 경험할 개인의 간증이 있지만, 내려오자마자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쩔면서 예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즉 기도의 근육이 빠지면 기도의 능력도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에 방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해줬어요. 그들과 따르지 않는다고 이 제자들이 금에서 적을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함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서 안 된다는 엉뚱달도 않는 제자들의 의식.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사역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사역은 오히려 주님의 걸림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여러분, 6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와 감정적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혈기와 감정이 내 삶을 늘 엎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하지 않으면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늘 과거에 삽니다. 옛날에는, 그때는,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했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도 했지. 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과거에 삽니다. 마치 훈장을 만지작거리고 살아가는 어떤 노병처럼, 여러분 마치 여러분 자신의 어떤 여러분 과거의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누구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과거에 여러분 자기가 갇혀져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지만 과거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과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는데 여러분 이 바리케이트를 걷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말한다. 대단하죠?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 일을 만드시기도 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기도하기 전에 알지도 못했던, 기도하기 전에 예상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기적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예레미야 33, 2, 3에 얘기하고 있죠. 34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응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 시대는 잠을 도둑맞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을 도둑맞았어요. 잠은 자기는 자는데 늘 피곤합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꿨으니까. 밤에 자고 낮에는 새벽에 눈을 떠야 돼요. 그런데 새벽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새벽에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 가자마자 아이들은 엎어져서 잠자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은 무시하고 몇 명을 데리고 강의를 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자신의 삶을, 시간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조율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대가 잠을 도둑맞은 시대, 잠이 없는 시대예요. 기도가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전에 경건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깊이 잠들어 있는 영에 빠졌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두 가지 우리에게 매우 고민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으로 내 삶이 어려워도 소망, 어려워도 믿음, 세상적으로 평안을 가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이나 그 시대를 심판할 때 제일 먼저 주의 종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버린다.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잠들게 하는 영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모든 영혼을 잠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깨어있는 영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 안에 깨어있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이사야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잠을 자야 에너지를 갖습니다. 잠을 자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조차도 새벽을 깨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라지가 우리에게 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가라지가 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함께 할까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원수는 누구죠?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언제 뿌리냐? 여러분 반드시 밤에 잠을 자야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하지 않을 때 그때를 예매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가라지, 낙심의 가라지, 미움의 가라지, 분노의 가라지, 우리 마음에 우울한 슬픔의 가라지를 뿌릴 때 언제 뿌리냐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때 뿌립니다. 어떨 때는요, 이것이 2시간 만에 효과가 나타나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여러분 6시, 7시에 일어나는데 벌써 일어날 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걱정과 두려움, 짜증과 원망, 여러분 이것이 가득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떠오르는 새로운 아침의 태양과 서광을 바라보면서도 내 안에는 불평이 입에 나옵니다. 심지어 기지개를 키면서도 죽겠다는 서로로 하루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슬피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성숙한 자의 신앙 고백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행하신다.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문제보다 크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다고 고백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이 없다. 내가 실수한 일까지, 아니 내가 실패한 일까지라도, 원하지 않는 만남까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시험이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이 되지 않으려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이 사건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사건을 벌어진 사건, 헛된 사건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절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배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저는 끝없이 경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나도 내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근육을 키우는 순간 끝내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벌어진 사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끝내는 하나님의 그 사건이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간증의 사건이 되는 것을 끝없이 경험하며 여러분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십니다. 기도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다니엘은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오래전에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미안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다니엘서 6장에 오면 6장에 여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적굴에 던짐을 받고 뭐 뻔하니까, 너무 아니까 6장에 오면 속도가 빨라져. 근데 6장을 그냥 쓱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책장을 딱 멈춰 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다시 6장 10절을 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6장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주일학교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까지 수없이 들은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나를 조롱하고 모함하는 저들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만화, 기도하는 사파, 기도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듣고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것이 생각나서 이 장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춰 세웠어요. 주님의 내게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잠깐만, 종아 잠깐 멈춰봐. 사자의 입을 막아준 이 사건은 사자의 입으로부터 승리하기 전에 다니엘은 목숨을 건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야.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결제가 났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습관대로, 예수님 습관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원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우리 한번 이 기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숨을 어떻게 건져주는가? 내가 진짜 눈을 못 들고 힘든다면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거 예수님처럼 지금보다 좀 더 힘써, 지금보다 좀 더 애써, 지금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땀이 피처럼 변하지 않더라도 그 기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배로운 여러분, 너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 착각하지 마. 사자의 입을 봉하고 사자굴에서 난 승리는 그건 다음이야. 다니엘은 기도에서 승리한 사람이야. 기도의 승리가 사자굴에서의 승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승리가 여러분 지금 죽을 기간 같은 자리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가 만사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다윗 왕궁에서 2년이 넘는 3년 가까운 생활 동안에 사울의 그 어마어마한 미움을 받았어요. 7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유리하고 도망다녔어요. 아무것도 낮이 왔지만 낮을 볼 수 없는 아둘람 동굴 속에서 환해지는 세상이 밖에 있지만 그 세상으로 나갈 수 없는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은 밤이 낮이 바뀌었는데도 모를 그 비참한 쫓긴 생활 속에서 다윗이 붙잡은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도망을 다니고 내일 죽을지 몰라도 이것은 놓지 않으리라. 하나님, 아니 내 영광 같게할지어다, 비파야 수금 같게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아둘람 동굴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새벽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없죠. 동굴이 안에.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어떤 것 속에서도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영광을 깨워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멈춰서 있는 여기서 수금을 못하자, 비파는 못하잖아요. 비파가 잠들었어요. 왜? 소리를 타면 밖에서 발각이 되니까. 지금은 이 동굴에서 비파와 수금을 켤 수 없고 이 동굴에서 내가 통곡해서 울 수 없지만 하나님, 난 뜻을 정했어요. 내 영광이 깨어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비파와 수금이 켜질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이 결심을 가진 다윗이 기도의 근육이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기도줄 하나 붙잡고 인생과 고난의 삶을 이겨냈던 그 다윗이 기도의 근육이 빠져 기도를 안 해요. 언제? 왕이 되었을 때, 왕자에 앉았을 때, 왕복을 입었을 때 눈치만 해도 다 갖다 줘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사생을 걸었을 때에 그때는 저절로 기도가 나왔어. 근데 이제는 살만 나니까 기도가 안 돼. 큰일 났어.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이건 아니야. 나는 기도의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기도의 근육도 빠져버렸어. 이러다 이건 진짜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왕궁에 나옵니다. 왕궁에서 나오고 왕자에서 떠나고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기도 안 되고 있습니까? 다윗은 기도의 근육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편하고 잘 되었어요.
사람이 기도의 근육을 잃어버릴 때는 두 가지 경우죠. 너무 잘 때면 다 갈급함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너무너무 힘들면 주여라고 하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기도가 안 돼. 원망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단원의 기도도 멈춰서게 됩니다. 다윗은 전자였습니다. 너무 놀라웠어. 이건 아니야. 왕궁에 나와 왕자를 떠나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 원복인데 나를 여기에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한없이 기도가 이어집니다. 끝내는 다윗이 이 자리에서 드린 한 가지 기도가 뭐냐 하면 27절에 보면 이제 내가 주의 종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 여러분 너무 편하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 앉았을 때 하나님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욕심이 터졌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기도의 근육을 회복하고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그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순간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여 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떠나고 나서 수백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다윗의 인생을 두고 의미 있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다윗의 영광이 왕관이 아니야. 다윗의 행복이 40년 동안의 왕자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 자기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 앉아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거야. 그래서 오랜 세월 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몇 명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줬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은 40년의 왕, 그 놀라운 찬란한 왕자, 여러분 그 놀라운 왕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이 한 줄로만 기억해요. 그는 나와 함께 데이트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가 기도해서 그 가문이 기도하는 집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보다 좀 더 살면, 하는 일이 좀 더 잘 되면, 좀 더 건강하면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언제 예수님처럼 통곡하며 기도한 때가 언제였는가? 학창시절? 고등학교 캠프?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본 때가 언제였는가? 통곡하며 기도한 때가 언제였는가? 힘써 기도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데이트한 때가 언제인가?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도 기도줄을 붙잡고 달려나가서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몸부림치던 시간이 언제였는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형식적 기도, 때의 형편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더욱 힘써 간절히 기도하는 그 주님의 기도처럼 기도해 본 때가 언제였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더라, 너 정말 다둔 기도를 해본 때가 언제니?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너에게 갖가지 문제를 줬는데 너 기도하지 않았잖아. 내가 너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데도 너는 힘써 기도하지 않았잖아. 애써 기도하지 않았잖아.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잖아. 언제 내가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내 앞에 들여봤니? 몇 번 기도하다 말다 너 기도한 것조차 너도 잊어버렸지 않냐? 그래서 나의 손을 구한다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까요?
보배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요, 가장 아름다운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39절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습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힘써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영을, 내 지성소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일진데 내가 그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무릎을 꿇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1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내가 어린아이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이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때가 언제였는가? 한 번도 기도하며 울어보지도 못하고, 통곡해보지도 못하고, 간절해본 데도 없고, 애써본 데도 없고, 그러고 나서 힘써본 데도 없는, 무릎을 꿇어본 데도 없는 내 기도가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에 유혹을 이기려면 기도해라.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만약에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습관이 내 기도하는 아름다운 습관을 회복하지 않고 기도의 근육을 찾지 않으면 나는 세상이 건들기만 해도 나는 넘어가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번 시험 들릴 일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저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이것 때문에 믿고, 저것 때문에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 하나님의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삶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의 근육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성을 간절히 느껴야 됩니다. 오늘 이 날이 그 날이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을까요? 시급하고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기도 회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참으로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을 가지고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나를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한 것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나는 벌써 유혹 속에 내 자신이 넘어져 있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끝없이 사탄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얼마 가지 않아 가라지의 열매만 바라보며 믿는 사람이지만 안 믿는 사람과 방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기도의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조용히 눈을 감고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겁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마음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사오세,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히 손을 들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열리고 그것이 터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영의 열리는 세계와 삶의 열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기도를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기도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을 3번, 주를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더욱 힘쓰고해서 기도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처럼 변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육체에 계실 때 심히 공복과 눈물과 강구를 흘려서 하나님께서 그가 경과 경외함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먼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먼저 깨워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기도의 권능이 빠져나가고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기도 하나님이여 기도가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집에 주셨던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다윗에게 주셨던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예보배는 주의 자녀들 위해 기도의 영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산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된 것처럼 먼저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기도의 근육이 살아나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주의 영광과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기도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방문한 삶을 이제는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고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어놓은 이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는 영혼을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제 말씀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큰 문제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문제보다 크심을 알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기도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알았습니다마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버려진 사건 되지 않으려면 절대적으로 기도가 먼저임도 알았습니다. 주님처럼 내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죽었던 기도의 근육이 살아나고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하나님,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영이 주 안에 살아나 내 삶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의 현장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 속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내가 되어서 주님이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기도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가는 성도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드려진 예물에 손을 올려주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자녀와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기도까지 나가기를 소원하는 말씀을 받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드려진 예물 위에, 드려진 기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도를 통해 넉넉히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